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어저께는 바로 이 장소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젯밤 6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장례 예배,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오셔서 조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바디 오픈해 놓고 이제 조문하는데 너무 많으시고, 또 사실 그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은 그 마음들을 너무 잘 이해하셔서 그런지 좀처럼 발들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서 장례를 마쳤는데, 장례 예배를 제가 벌써 9번째 집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산수 받은 지가 1년 6개월, 좀 이제 1년 7개월 됐는데, 벌써 장례 예배를 9번이나 집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있어서 새로움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식 설교에서 나눴던 부분인데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하고 동물은 정말 완전 다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에게는 뭐도 없다고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아 숨쉬는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어떻게 되나요? 동물들도 감정이 있구나라는 것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요. 어떤 동물들은 사고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훈련을 받으면 그럴싸한 일들도 하고, 심지어 어떤 동물들은 도구도 쓰더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에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사람보다 개가 더 잘 산다는 얘기가 실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얘기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기독교에서도 이 동물을 향한 동물 신학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동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깊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점점 비슷한 게 많은데라고 느껴지고요. 장례라는 것도 예전에는 사람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생각했는데 동물들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실제 새끼를 잃거나 부모를 잃었을 때의 그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그 감정이 있고 애통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은 일종의 의식도 가져요. 그러니까 죽으면, 무리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모여서 그것들 같이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실제로 남은 새끼를 무리가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애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은 뭐가 구별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저는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단지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내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반추하고 또 애도하고 보면서 나는 그러면 이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더 깊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장례 예배에 서게 되면 저는 늘 그 성찰과 다시금 돌아봄,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셋을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잘 못 나눈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제가 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에 제가 성찰한 그 부분들과 더불어 2부 예배 때는 아마 유가족이 예배에 참석하러 오게 될 텐데 그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성격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저의 생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대근동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고대근동의 문화가 막 발생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한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근동 역사를 따지면 중반도 아니고 중반 조금 뒤쪽으로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을 하고 이 성경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해 성경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날 딱 떨어진 계시나 문건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문화와 문명과 더불어 교류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옛날에 부시맨 영화 아시나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뚝 떨어져서 그 콜라병을 들고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 돌판이 떨어지고 책이 떨어져서, 몰몬경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죠. 책이 발견돼서 책이 주어져서 그것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신앙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막 받아들이고 교류도 하고 실제로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들,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써져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이 당시 고대 근동 그쪽에서는 사용되던 그 단어들이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붙들고 그것을 정립해 나갔다라는, 강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독특한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창세기도 굉장히 도발적인 책이에요. 창세기가 처음에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라 떠들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달, 해, 그리고 별, 그리고 광대한 그 자연과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들은 신들로 섬기지만 이것들이 그 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저 신이 부리기 위해서 도구처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과 자신의 영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이 히브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 주어진 계시는 완전하지만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사람들의 신학과 이 신앙의 모습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교부들보다 더 많이 신학과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옛날에는 참 하기 힘들었던 고백들을 지금에 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이해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향한 계시에 대한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학이 발전하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 들었던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후에 헬레니즘이 발달,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근동 문명이 지고 나서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 이 로마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교와 그때 발생한 기독교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가 없었다면 이 기독교의 독특한 신앙이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런 신학적인 변화를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나 하면 이 성경에서는 소위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때입니다. 중간기는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구약성경의 말라기로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이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말라기 이제 예언자의 시대가 지고 바벨론으로가 끌려가고 그 뒤에서부터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때까지의 이 중간 시대를 중간기 혹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에 수많은 신학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구약과 이 신약에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은 뭔가 조금 발전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변화들이 그때의 그 환경과 그때 겪었던 사건과 그때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시금 다듬어지게 된 것들이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사실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이 부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개념의 명확한 서술들을 사실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편적으로 두어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예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들을 살렸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또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분명해. 그들이 하늘로 승천돼서 올라가였다면 그 뒤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파편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의 개념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바벨론 유수 후 이스라엘에게 등장했던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그 전에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에서의 복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자로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문명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때 문명은 죽은 자 뒤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이 상황이 뭐지? 라고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큰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의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잘 살게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겠다. 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것이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일들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시금 이 서하고 있는 사건과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그리고 구약성에 게시되었던 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의인들이 고통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부활의 신학이 정립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부활 신앙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시작을 보면 어느 사람이 등장하나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두개파 오늘 나왔고요. 또 누구 있나요? 제일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와 같은 그런 그 분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이 달라요. 고백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른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그때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때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있던 귀족 계급입니다. 이 귀족 계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로마의 어떤 그런 질서에도 복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 성경들, 예언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사두개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이것만 성경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 오경에는 뭐가 등장하지 않아요? 부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자기를 막 고발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일종의 지혜를 낸 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어떻다고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 사람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 다음에 있는 8절 말씀이 이렇게 dem기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어떻다고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다고요? 다 있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학적인 다툼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 묻습니까? 여기 누가 등장해요? 7형제가 등장하는데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후사 없이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바를 따르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모세 오경에 따르면 만약에 형이 그 아내가 있는데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엔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걸 형사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 아니면 계대결혼, 그러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다라고 해서 계대결혼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신명기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의 말씀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7형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맞았는데 또 자녀 없이 죽고, 맞았는데 또 자녀 없이 죽고, 그러니까 7명이 내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녀 없이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형수만 남았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케이스 범죄 혹은 케이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다 엮어갖고 이런 막 짜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법을 공부하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를 밝혀야 되니까 온갖 복잡한 상황들 다 만들어서 꼬아놓은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막 꼬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신학 쪽에서 있는 우스갯소리에 따르면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형수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다 형수가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근데 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야, 진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럼 너희들 말에 따라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첫째 형제의 아내냐? 그럼 모두의 아내냐? 7명이 공유하는 그런 아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활이 있느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어라는 것들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들, 너희들의 경험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다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왔어요? 신명기는 율법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부활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구절,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들을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본질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이들이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가 다 가버리고 나는 성경의 전문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단편적이고 지엽적이고 한 부분만을 잡고 그들이 파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이죠. 그것들 11조를 다 바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신 날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엇을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하나 매달려서 너희가 온갖 수많은 심지어 11조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챙겨갖고 11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엽적인 부분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인자하심을 그들을 품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오는 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이 없고 죽은 자가 부활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근간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변치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후손을 남겨야 되고 인간이 상속도 해야 되고 이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나라에선 부활했을 땐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도들이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들은 다 그냥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필요가 없어. 그것을 묶이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는 것이야. 그곳에 어떻게 해요? 불멸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그 가운데 살게 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덧붙이십니다. 이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아까 천사같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우리에게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가면 이제 내 남편도 못 보고 내 아내도 못 보고 내 아버지도 없는 거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묶여져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만나겠죠. 근데 그것이 배타적인 그런 관계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그때에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그러니까 어느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그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똑같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그 아브라함, 지금도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하나하나 지명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언약을 끊어버린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함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관통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죽음과 관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계속이 됨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한동 집사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동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한동 집사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을 다 다한 후에야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나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이 말을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은 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었다,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고 제2성전기를 통해 이 복음서가 만들어지고 바울을 통해 서신서가 쓰여지기 그 전까지 계속되었던 이 신학적인 논쟁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이 있다면 이러는 거 어떻게 설명할게요? 이런 수많은 다툼들이 있었고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것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학교끼리, 교단끼리 싸우는 거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말씀을 봐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분 앞에는 모든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 부활은 분명히 있고 이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준비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대중을 선동하다가 로마에게 대항하다가 그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전파해야 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면 십자가 이야기는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다 빼버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신으로 받들고 따르고 있는데 그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마시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은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신이라고 받드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신앙이 고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때문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서서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장례를 치렀던 그 허망한 죽음을 제가 1주, 2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섰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구나. 한동주 집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뭐하러 이렇게 일찍 갈 거 허망하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그 열정을 불태우며 그 무엇을 위해 자기의 삶과 재정과 자기 열정들 다 불살라가면서 섬겼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좋은 주일날 오전의 아침 시간에 늦잠을 자고 내 할 일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가장 미련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많은 슬픔의 일들이 다시금 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증하시고 결국 그분 스스로 부활을 통해 증명해내시고 우리 확증해내셨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송가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내주하시고 결국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격려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살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